응답의 새틀. 올 한 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새틀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을 통해 절대 응답의 새틀을 만드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당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길게 하니까 잘 못했는데요. 짧게 하니까 너무 잘합니다. 한 해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그러기에 또 설렘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첫 시간이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보다는 정말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왜 어려움이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덜컹 어려움이 와 있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질병을 당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덜컹 질병이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죠. 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려 있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구약 전체가 이야기한 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잘 몰라요. 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언약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 이유를 몰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 알면 갈 수 있습니다. 99% 사람들은 안 됐는데 1%의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은 그걸 찾아냈어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냥 이렇게 뭐 바쁘게 돌아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만 돌아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빼앗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빼앗겼는가 뭐 이것만 생각해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 한국 교회 이렇게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15,000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우리하고 관계없이 왔는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사실은 이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속에서 전 세계의 우리 인간의 영적인 흐름을 3단체가 바꿔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이런 쪽으로 막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단체는 아시잖아요. 프리메이션 그리고 뉴에이지,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돈도 다 이렇게 가져가 버려요. 이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예, 작년에 이렇게 빼앗긴 것만 생각해도 실제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 복식호흡을 좀 하면서 더 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된 것 같아요. 그걸 생각만 해도 올해는 이렇게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만들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와요.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사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게 있거든요. 되어지는 거. 우리 대부분이 너무 택도 없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려 하는데 되어지는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거기 안 되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저분이 허무맹랑하다 이러잖아요. 이래갖고는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통해서 되어져 갈 때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 부분.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되어져 가면서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복지전도 같은 경우에는 저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부분이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 받은 사람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20개 정도가 이 주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방문요양까지 합하면 너무 많고요. 방문요양은 무려 40개, 50개 이 정도 돼요. 그럼 70개, 80개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대가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제가 보니까 5개도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요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이 뭘 하려고 하면은 국가 잘 안 해줘요. 작년 코로나 2년 동안에 아무것도 우리는 혜택 받은 게 없어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그런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쭉 성취되어 가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딱 담길 때 그때부터 모든 허감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참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 이건 잘 모르고 어려움 오면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상태가 바뀐 것만큼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잖아요. 에베소 4장 23절에서 24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거든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변화된 것만큼 정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이 따라오려고 하면은 돈을 따라올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릇이 그 위치에 있으면 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나머지는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이 더하여져 쉽게 말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죽기까지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켰다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십자가의 모든 축복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심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속에서 응답의 세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재창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저희가 작년 한 6월 달쯤 돼서 이걸 메시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올해 이 절대 응답의 세트. 그게 이제 재창조란 걸 일본에 이어놨는데 올해 본문 메시지가 뭐가 너는 아시죠? 나의 24. 이 왜 재창조를 했는가 하니까 먼저 나를 살려라 이 말이죠. 영적 상태가 나를 살려가 바뀐 게 재창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재창조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부의 메시지 나의 24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했잖아요.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전도로 디자인 딱 되는 겁니다. 재창조됐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지.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꿈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어린이부터 저른까지. 그래서 자세히 보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힘이에요. 자, 이걸 가지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이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말하면 이상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산이 몬산이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산이 몬산이 하는데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은 믿음으로 거기에 보세요. 참 믿음 1절에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3절에는 믿음으로 4절에는 믿음으로 그리고 5절에 믿음으로 6절에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걸 믿는 게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내가 오늘 간다 이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이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가장 좋은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갈등 있는데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누리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제사입니다. 이걸요 아벨은요 이 피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영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 아벨 하고 있잖아요. 가인 못난 놈이구나. 아벨은 어떻게 피제사를 드렸을까? 가인은 살인자라. 평생 저주에 받아버렸다. 아벨은 하나님께 지금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걸 보좌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라 그래요. 이 보좌에 나갈 때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오늘 보좌에서 시공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피제사 드릴 때에 보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게 하나가 남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안에서 체험을 해가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좌의 그 능력을 이 안에서. 아시겠죠?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납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면 이거 이제 모르니까 혹시 다른 사람 안 만나면 잘못된 만나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가슴을 점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통해서 다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잡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데 잡았어요.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 이 사람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저분이 창세기 3장에 있었고, 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도울 사람, 나는 도움받지 않을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나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은요, 전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저분이 창세기 3장에 있구나. 빨리 빠져놓아야 될 건데. 그래, 나처럼 축복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저분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놓았다가 들어갔다, 빠져놓았다, 들어갔다, 그러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할까? 빠져놓았어. 또 들어갔어. 또 빠져놓았어. 들어갔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빠져놓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일하러 가보면요, 이 일이요, 만만찮아요. 이래갖고 먹고 살겠나. 맨날 이게만 서들어온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가지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찮은 일일지라도 여기에서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일로 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자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움이 옵니다. 환경. 그런데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절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똑똑하게 너무 잘난 모습으로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겸손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도요 이렇게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전부 다 낫다고 보여요. 더 훌륭하다고 보여요. 더 복음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 모습 보면은 영적으로 훨씬 저보다도 더요 훌륭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어제 간증했던 임일장로님, 제가 그 집에 가보고 나서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를 시집을 가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가보니까요 자녀들이요 우통을 벗고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우통을 벗고 나중에 보니까 오토바이 팡팡팡 타고 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싸우고 이런 집이야. 보니까 학교도 안 가. 자녀 4명이 다 그렇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남편 하나 보고 갔는데 남편은 또 불신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재혼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언양 붙잡고요 선교사로 갈 선교사다 이랬거든. 이거 가서 4년 지냈는데
허가며 다 꺾여버리고요. 자녀들이요, 떡 사가 오고, 용돈 가지고 오고, 그 와서 날 와서 삐대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요, 모든 영적인 이 흐름을요,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게 뭐 단순히 이민숙 장로뿐만 아니라 전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갖고 나를 이제 재창조의 주역으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제가 시스템을 쭉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현장 24. 여러분의 본부의 흐름입니다. 현장 24. 원래 주제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우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할 때 오는 문제가 많아요.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행사로 창조하고 제일 먼저 말한 게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했어요. 정복하라는 거죠. 왜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가서 막 정복하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뭐 그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요셉 이후에 노예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모리 뭐 이렇게 왕들이 무려 31명이 왕이 있다니까. 아모리 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겨서 이 전쟁이 일어나요. 참 이상한 일. 이래가지고 좀 있으니까요. 나중에 되니까요. 언약 놓쳐버렸어. 포로가 됐어요.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속국이 됐어요. 그리고 유랑민족이 또 됐어요. 이 전쟁 하나만 해도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되니까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로마의 속국이 되죠. 이게 언약 놓칠 때마다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이 사건이 이해되고 난 이후에 우리 가문에 내가 언약 잡아뿌리면은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겠구나. 나는 그럼 복음의 시조가 되는 거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놓쳐버리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큰 교회가 응답을 받았는데 교회가 분열이 생겨버려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훌륭하게 지어놓고요. 교회가요 이렇게 싸워가지고요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드시 모이는 교회.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많은 거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 주시기로 했던 그 영적인 힘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6일 교회라 그래요. 이게 이제 현장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 모이는 교회. 이거 한 번으로 땡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 교회에 나가지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인으로 탁 설 때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탁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좀 크게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 지금 문화를 살리는 교회,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면서 끊임없이 갱신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저는 하나님 좀 축복을 하시면은 요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전에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저런 부분을 축복 받아가지고 축복이라면은 저 문화센터 같은 거,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건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연극도 하고 청소년들이 거 들어와가지고 연극도 하고 막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당구도 치고 또 거기에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거 뭐 탁구대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게이트볼도 필요한 게 많거든. 청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전부 갖다 놓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그러면 연극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드럼도 치고 배우고 이런 문화센터래요. 청소년이 들어가 하루 종일 놀아도 막 지겹지 않을 만큼 게임기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맞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집에서 있으니까 막 거기서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그러고 우리는 살잖아요. 청소년들이 뭐 좀 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할 것도 없는데 맨날 하지 마라는 것밖에 없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건 사실은 시대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럼 뭐 계속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휴대폰만 보고 그 안에 있는 거 게임만 보고 이러니까 계속 눈 나빠져 버리고 이상하게 돼 버린다. 친구들하고 다 단절이 돼 버리고 게임을 해도 말이에요. 저 친구들하고 가서 하고 말이에요. 당구를 쳐도 친구들하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맨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이게 막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아주 그런 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 다락에 올라가고요, 불 끄고 거기서 가만히 있어 버려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고요? 영적으로 뭐가 확 들어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현장 24. 그러면 아주 중요한 우리 시스템들을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가는 걸로 뭐 대단한 게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 이런 하나님의 모양들이 여러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시스템이냐?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지 않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 현장을 놓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 정오배까지 캠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백지교의 지난번에는 이제 도전인데 올해는 백지교 응답입니다. 그래서 백지교, 백주현교는 100개 세워야 되는 뭐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이 백지교의 지교입니다. 지교. 그럼 백지교 작은 거예요. 내년에는 뭐 200지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백지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백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지교이냐? 여러분의 생업이 지교거든요. 당신의 생업은 백지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 생업을 가지고요. 이번에 말씀 나왔잖아요. 70제자 운동. 당신이 만나는 사람도 백지교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교회 중심으로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도 양육하고 저 사람도 양육하고 막 해서 이 사람은 양육 이 사람 팀 사역하고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역 중심으로 구역이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아니 구역에 모여가지고 막 뭐 예배 드리고 뭐 그 너무 머리 아프게 그래 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그리고 전 부쳐가지고 먹고 이러면 돼요. 그게 이제 캠프예요, 캠프. 그러니까 초대할 사람 초대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영아 부모 거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기간이잖아요. 태영아 우리 자녀들하고 있는데 그 자녀하고 엄마하고 초대해가지고 먹을 거 먹고 그게 캠프예요. 그게 주일학교, 중고, 대청 이렇게 다 각 이렇게 캠프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캠프를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대청들도 이렇게 이제 뭐 정읍이라든지 저런 쪽에 다민족들이 오잖아요. 다민족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민족 2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그만 5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그게 2만 명이 들어있다니까요. 그쪽에 이제
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 농촌 지역에 그런 일이 많아요. 이렇게, 도해지만 이렇게 다민족이 들어오는 게 그런 쪽에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하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익산에 지난번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다민족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민족이 전국에 벌써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라든지 여름 방학 때는 겨울 방학 때는 아니면은 명절 때는 이런데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봐가지고 우리 대청들이 이렇게 캠프를 널치속조로 그런데 가는 거를 정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진행하면은 또 이번에 간 사람 가고 못 간 사람 다음에 가고 이렇게. 우리 대청들도 그런 캠프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전도에 남전도에도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관에서 또 캠프가 진행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캠프가 진행. 그 말하면 이런 이 중요한 시스템 속에서 계속해가지고 백지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백지교회 시스템들을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백지교회입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 이렇게 백지교회 작은 거예요. 맞잖아요. 많은 시스템들을 이 모양 저 모양을 해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해가는 겁니다. 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좋지만은 그거 다 지교회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지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한 명 하면 지교회입니다. 아시겠죠? 한국 교회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모이는 교회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벗어나는 순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좌에서 오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교회 24입니다. 여기 보세요. 본부의 나 24, 현장 24, 교회 24.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플랫폼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플랫폼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는 해, 납, 백, 천. 얘는 바다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천, 내천입니다. 100가지의 내가, 100가지의 물이 이렇게 100가지의 물을 바다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가 덥잖아요. 모든 내가 또랑에서 노는 게 이게 천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에스겔 47장이에요. 강단에서 놓은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또랑이 되고 내가 되고 이래가지고 강이 되고 저 바다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 플랫폼,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릇입니다. 그릇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기차가 여기에 쭉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교회요 이렇게 저분은 내게 안 맞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 내하고 안 맞는 거지 다른 사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교회 24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있는 이 언약의 터널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한 명의 렘넌트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서밋 운동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본부에 놓은 메시지가 서밋 운동. 바울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로 갔죠? 해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원으로 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면은 사실은 서밋을 찾아간 거예요. 렘넌트를 세워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의 턴을 왜 하는가?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서밋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능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겠어. 그래서 그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서밋은 뭡니까? 정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높은 곳에 그냥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 아시겠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능 서밋,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 이런 쪽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지전도란 말이에요. 자, 이 복지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치유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복지 쪽에 전부 다 어르신들이 지금 질병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질병보다 더 큰 무서운 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 쪽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맞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안전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으로 안전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육신적 안전병에 가서 얻어먹으면 돼요. 근데 영적 안전병이는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잡혀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냥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붙어야 돼요. 그래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린다니까요. 무슨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여기 그러잖아요. 어술이 못 고친단 말이에요. 참 점술 그잖아요. 무속 그 다음에 이 문화가 말이에요.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어술을 못 고쳐. 그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치유 운동을 우리는 이 지금 복지전도에 이 많은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치유를 시켜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237 미션홈, 237 센터 하는데 237 미션. 아니 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237 미션홈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이다. 왜냐? 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조그만 경제라도 복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제일 빨리 논 데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여기에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욥바의 여제자 그냥 제자 안 하고 여제자 어디 또 욥바의 그 욥바를 딱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 그러잖아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아주 한 명씩 하면서 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자조장사 전부 다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 조그만한 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전부 다 거의 미션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션홈이라고 하는 이걸 의미를 깨달아 보면 미션홈 된다니까요. 자꾸 미션홈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좋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이면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루디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나중에 귀신 들린 여종 고치고 간수장 있잖아요. 사역하고 다 했다니까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이 축복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집이 그래서 237 전부 다 미션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237 미션홈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렘넌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제일 훈련을 시키고 싶은 게 우리 렘넌트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한번 와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가지고 거기서 숙박하면서 이렇게 좀 훈련하고요. 청년들은 아예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전도학교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현장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뭐 다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하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는 것도 뭐 안 되잖아요. 그 아내하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 늘 꿈을 꿔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다민족, 랩너도 있고, 다민족 사람.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치유라고 하는 걸 보고, 치유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션은 필요해요. 매일, 아니, 아픈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 아픈 사람들은 계속 매일매일 메시지 듣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서요,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고 해야 돼요. 우리 뭐 자꾸 내가 김양수 목사하고 그런데 자꾸 이야기 그런데요. 이분은요, 이 다민족의 이 사람들을 계속 연결이 오니까 이분들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방 얻어갖고 줘요, 야. 그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요. 그 뭐 연금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이래갖고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많을 때는 몇 명 그래가지고요. 미션 오면 이래 또 먹을 거 갖다 줘야 돼요. 그러나. 또 뭐 어쨌든 뭐 조금 용돈도 줘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또 이래가지고 훈련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에 보내고 이래요.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거를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요. 이걸 교회가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다민족 많이 와가 있거든요. 우리 박은유 장로님 그 직장에도 있고 보면은 몽고인이 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요 모셔가지고요 편안하게 하룻밤 이렇게 보내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는 사람 뭐 오라 해가 할 수 없잖아요. 맞춰 놔서 편안하게 모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좀 세밀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2, 3주 센터, 2, 3주 센터 해가 될 일 아니잖아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플랫폼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크게 넓히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절대응답의 세트를 준비하는데 재창조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은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재창조의 척골 받았고 이 현장 24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교회 24 속에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갖고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응답이라고.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단을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이건 다르다니까요. 기도해 응답받는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응답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단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꾸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CVDIP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이 되겠죠. 올여름에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또 다르게 올 겁니다. 올해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게 왔다니까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올해 한번 보시라니까요. 많은 부분들이 이게 온다니까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 1차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같지만은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담난 제자이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나를 살려갖고 내가 그리스도로 해담난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렇게 붙여가실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응답받는 사람 뻔뻔해야 돼요. 아시겠죠?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오늘 너 괴로운 거요. 내가 왜 이럴까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구나. 아시겠죠? 아니 내일 됐는데 내 행실을 좀 고치면 좋은데 안 돼. 그때 괴로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못 고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시겠죠? 우리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딸 때문에 못 살겠다.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시겠죠? 거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 11장 본문을 봤는데 거기를 넘기면은 히브리 12장 1절에 2절이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갱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 1장 6절에는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헛한 정인 앞에서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거기에 헛한 정인, 여러분이 헛한 정인들이 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70인 제자운동, 70 제자운동에 여러분이 백지교에서, 내가 백지교란 말이에요. 이 백지교에서 70 제자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백지교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한 명이 일지교예요. 거기에서 70 제자운동을 해가는 겁니다. 그럼 70명 일단요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을 내가 조금 전달해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서게 돼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노는 그 시간표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도와주게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함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언약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올해 언약 위를 걸어갈 사람입니다. 절대 응답의 새틀 위에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상에 참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응답의 새틀 위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항소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